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결혼하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 땅의 작은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가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리고 가정과 이 사회를 붕괴시키려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월 8천 가정이 이혼을 하였고 작년 한 해에만 9만 건이 넘게 이혼을 이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추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에 관해 오늘 이제 교훈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말씀을 통해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복종하라 라는 말은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그 권위 아래에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이제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따라야만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 통념에 근거하여서 하늘과도 같은 남편의 말에 따라라, 하늘과도 같은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여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듯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복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권위,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땅 아래에 무너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의 어깨가 차오를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특별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잘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될 때,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가정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남성 우월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아내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25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죠. 남편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종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당시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가정이 별로 없겠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명절에 남성들과 여성들의 밥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느냐라고 이제 혼났던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요. 지금이야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지만 여성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제 인권이 이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이 역사적으로도 100년의 시간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어떠하였을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종이나 노예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종, 남편의 노예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시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시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1절에서 33절까지 사도 바울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듯 교회도 이 원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이제 인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의 대원칙입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었고 하나님이 주례자이셨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한 가정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은 이처럼 서로 부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언약식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합하여라는 말은 꼭 달라붙다라는 뜻인데요.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 꼭 달라붙어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혼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생일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맘대로 서로를 대하다가 결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고 비혼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형식일 뿐이고 또 그 맹세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또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므로 바울의 교훈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존경이라는 단어는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포비아의 어원이기도 한 포베오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움으로 섬기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또 남편들도 아내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결혼의 심오한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또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기꺼이 복종하고 또 존경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머슨 에거리치가 쓴 책 중에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여자는 끊임없이 사랑을 원하고 남자는 끊임없이 존경이라는 표현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멋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면 아내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남자이다라고 남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반면 아내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밀한 부분에서 아내를 아끼고 또 배려하고 위해 준 것들이 평생 마음속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또 세심하게 자신을 배려하는 것에서 아내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마음, 또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하듯 존중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며 서로 한몸 되기를 힘써 지켜서 하나됨을 지키기에 힘쓰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적인 이러한 부부의 관계를 잘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신비한 연합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서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연합함을 이루고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